이에 그녀는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 먼 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십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께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 인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간구를 위해 자신을 납작이 낮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지성으로 여겨졌던 그리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지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두로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 그 발 아래 엎드렸고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드러내며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등장하는 간구는 원어적으로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는 그녀가 한 번만 요구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을 닮았습니다. 낙타의 무릎에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 닥칠 때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달인이라 여겨지는 낙타라도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인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을 낙타 무릎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너무도 많이 무릎을 꿇었기에 기도의 사람들의 무릎에는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낙타 무릎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발 아래 삶의 모래폭풍 속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엎드려 납작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나와 엎드렸던 이 이방 여인처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더 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먼 이방 지역에서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여인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딸을 낳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모래바람을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나왔는데 헛일이었구나. 무엇보다 자신을 개라고 칭하시는 그 단어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녀가 주목한 단어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27절에 자녀의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라는 단어가 이 여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녀가 먼저 먹는다면 다음 차례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자녀에게 떡을 주는 우선순위를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유대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에 여인은 28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배불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차례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절에 쓰인 주연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최고 통치자로서의 왕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불리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최고의 통치자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칭하신 거친 비유에 마음이 상해 토라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스럭이라도 주실 분임을 강력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으로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낙담과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분임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병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 진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잘 익은 대추를 붉고 둥글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태풍과 천둥, 땡볕과 긴 기다림의 밤이었음을 시인은 포착했습니다. 혼자서 둥그러질 리 없고 저절로 붉어질 수 없음을 노래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칭찬은커녕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와 같은 싸늘하고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과 겸손으로 시험을 거뜬히 통과한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은 받지 못할 크나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 은혜와 복이 클수록 이에 상응하는 시험과 장애물이 우리 앞에 더 크게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을 하셨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견디기 힘든 시험과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넘치도록 큰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30절을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고 말씀합니다.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룬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곁이 아닌 두로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볼 수도 아이의 상태를 가까이서 진단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29절에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간단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으로 이 아이는 30절에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아이를 등에 업고 예수님께로 불이 나게 달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고 정신이 혼미해진 아픈 아이를 두고 집을 나서는 것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모습 또한 26절에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만 간구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 멀리 떨어진 집 침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이 말끔히 나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특히 29절과 30절 사이 빈 공간에서 그녀의 믿음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두 구절 사이를 채우는 장면은 딸이 낳았다는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꿇었던 무릎인데 쉽게 발걸음이 떨어졌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29절과 30절 사이에서 다시 떼약볕이 내리쬐는 중동의 먼 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 다시 딸이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딸이 낳았는지 낳지 않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시각 장애를 가진 젊은 판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로 로스쿨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학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시력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사고로 인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지만 그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당당하게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로스쿨 동기들에게 영상 편지를 띄웠던 장면입니다. 도전조차 공부하는 것조차 버겁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손을 잡아줬던 동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도와줬던 친구들, 같이 밥을 먹어주고 같이 수업을 들어주고 또한 필기를 나누어주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참 고맙고 사랑한다며 그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기들은 도와줄 수 있는 약간의 정말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다며 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한 도움들이 모여 살아갈 힘을 줬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존재합니다. 그 손길들을 힘입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힘이 모두 바닥났을 때,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유시와 시인의 에세이집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있는 글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예수님은 죄로 물들어 비천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죽으사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생명을 복음으로 건져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더 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족과 이웃, 나라와 민족을 믿음 안에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낙타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변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남대문 교회 신앙사경의 강사로 단위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